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또 비전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라는 제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주신 표어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문학평론가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여성 작가 게일 콜드웰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저서 중에 어느 날 뒤바뀐 삶, 설명서는 없음이라는 이 자전적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자신이 겪게 된 그 인생의 큰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설명서 없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 증상으로 평생 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었을 때 그 증상이 소아마비가 아니라 뼈와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관절 재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녀는 똑바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60년을 절뚝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었지만 정작 이 사람 자신은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재활치료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수술을 받고 후회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재활치료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 당신처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지나면 다들 수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말을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익숙한 불행에 얽매여서 때로는 그 상태를 박차고 나오는 것보다 그대로 머무는 게 더 쉽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 너무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후 2세가 되면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60세가 되셔야 처음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절뚝거릴 때 익숙했던 것들이 똑바로 서게 되니까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몰랐지만 그녀는
그것에 적응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새롭게 희망을 주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기대를 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들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언제나 반가운 것은 아니죠. 긴장이 되거나 불편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감정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새로움이 주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는 한계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고 프로는 한계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 뭔가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일들을 다짐하고 시작하게 되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한 성도님과 이제 약속을 하고서 시간에 좀 쫓겨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조끼를 입고 나갔는데 그 입고 있던 조끼가 단추가 하나씩 이렇게 밀려서 삐딱하게 채워져 있던 겁니다. 바쁘다고 이제 서둘러서 쳐다보지 않고 막 이렇게 채우고 나갔더니 첫 단추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 끼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도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롭게 출발하는 첫 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바로 앞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받게 된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세를 짓기 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입니까?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옛사람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죄의 법을 쫓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새 것으로 보충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내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가치, 내 방법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지금도 섭리하고 운영되고 있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만났기 때문에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역할에 따라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균형 있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체가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입은 입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각각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몸 안에서 서로 기능을 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몸이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는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섬김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발가락 하나도, 그 발가락에 있는 발톱 하나도 상처가 나고 그것이 없다면 온 몸이 불편합니다. 그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지체이기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피택자 교육 때 우리 피택자분들에게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가 엎드리면 디딤돌이 되고 일어서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일을 돕는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그 일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경주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우리만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이 이 세상으로 만물로 흘려 보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인되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초기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으로 마음껏 흘러가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지켜야 할, 바로 세워야 할 신앙의 베이직, 기본을 회복하는 영성의 자리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겁니다. 새해의 첫 시작, 그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끼워 나가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가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 되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2026년 경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